자, 오늘은 우리가 우리 여호수아 강해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기업이 되게 하라, 귀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자, 11장 23절에 보면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전쟁이 진짜 그쳤는가? 절대 그냥 그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전쟁이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이 정복한 땅을 분배해서 각자 들어가서 그 땅에 정착을 하고 그 땅에 가서 개척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의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자, 우리 13절 장에서 21장까지는 정복한 땅 각 지파에 분배해서 그 땅에 가서 차지하는 과정을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13장이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하느냐? 자, 1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으니 하나이다. 자, 여호수아는 40년 동안에 정말 광야를 거쳤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31개의 성을 무찌르고 정말 전쟁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이가 90에서 한 100세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나이에 이제는 이 정복한 이 땅을 분배를 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작이 뭐냐? 나이가 많아. 너는 나이가 많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전쟁을 해서 땅을 정복하고 지금까지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셨어요. 이제는 중요한 것은 뭐냐? 잘 공평하게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너가 나이가 많아. 이제는 나이가 많았고 그래요. 자, 저와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많은 것은 뭐냐? 너가 이제 퇴장할 때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고, 이제 우리는 뭐든지 마칠 때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의 한계를 알고, 내가 이제 퇴장할 때가 됐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미리 준비를 할 줄 믿습니다. 이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미래에 대해서 이 준비하는 모든 이 지혜로운 사람이, 자, 우리가 지혜로운 그 삶을 마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시작하는 것보다 끝 날 때가 힘들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가 그냥 막 열정이 있어 시작했지만, 이제 끝날 때, 그 사람이 박수를 칠 때 우리가 끝나야 그 사람의 뒤가 아름답게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끝날 때 보면 욕심과 어떤 자신의 갖고 있는 이 소유 때문에 이 마무리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 나이가 이제 많이 늙었다. 그것은 이제 지금까지 너가 내 약속을 믿고 이렇게 잘 해왔다. 이제는 마무리도 네가 잘 해라.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첫 번째 우리 1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하나이다. 자, 늙었다라는 뜻은 자켄이에요. 자켄은 사람이 늙었다, 또 나무 뿌리가 늙었다. 자,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요, 기억력이 점점 없어져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가장 나타나는 증상이 눈이 흐려져요. 눈이 흐려지니까 우리가 자꾸 총명도 흐려지고 행동도 흐려지고 자꾸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켄이 뭐냐? 나무 뿌리가 늙었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 나무 뿌리가 새롭게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를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나이가 늙었으니까 이제는 점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얻을 땅이 매우 많다.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정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다. 이 얻을 땅이 남아있도다. 내가 점유하고 소유하고 상속해줄 땅이 너무 많이 남아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과 은혜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니 너는 그들의 교훈을 말하지 말라. 그 중심이 벗어나여 너를 따라가라. 아멘. 자, 보세요. 가나안의 정복을 앞두고 이 모세가 죽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도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지금 땅의 분배를 놔두고 아직까지 많은 땅이 있어야, 많은 땅을 얻어야 되는데, 정복해야 되는데, 이제 여호수아 너는 늙었고 그래요. 여러분이 우리가 분명하게 할 것은 사람이 일어나는 날.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맞게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실 뿐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뒤를 다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진 땅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 뿐이고, 내가 그 사명이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는 우리가 한 것 같은데, 여기 모세가 죽었고 또 여호수아 너는 늙었다, 너도 이제 죽을 준비를 하라. 우리도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해요. 우리도 시간이 되면 이 우리의 맡은 이 사명을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너희가 어디까지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끝까지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하되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지금 광야에서는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이끌어 갔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정복하는 데 앞장서서 영적인 리더가 되었어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이 광야까지 있는 사람은 늘 사람을 바라봐요. 늘 사람을 바라보면서 의지를 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는 내가 정복해야 돼요. 내가 개척해야 돼요. 내 땅으로 내가 만들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어디서부터냐? 가나안부터예요. 가나안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모세를 통해서, 리더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내가 개척을 하고 내가 정복을 하고 그 삶의 문제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역사하셨지,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셨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시지. 그 문제마다 내가 해결해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늙었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무능력함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무능력해야 돼요. 나는 늙었어요. 나는 무능력합니다. 하나님이 그때서 일하셔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내가 뭔가를 계획해서 난 이렇게 갈 거야, 나는 이렇게 내 야망을 갖고 갈 수 있어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철저하게 무능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늙었고, 그러나 아직까지 정복할 땅이 많다, 아직까지 얻을 땅이 많다. 내가 늙었다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직시하고 있어요. 선언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너는 늙었지만 그 다음에도 계속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져 간다.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가야 돼요.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연약함부터 시작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고 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몫이 있어요. 이 여호수아가 죽어도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호수아 아닌 다음 세대가 할 몫이다. 내가 그것을 다 감당하지 못해요. 여호수아는 그랬어요. 내가 저 많은 땅을 다 정복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는 지금 7년 동안에 그 중요한 이 정규군을 다 정복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다 들어가서 분배해서 들어가서 이제 정착하고 개척하고 살아가는, 거기서 진을 치고 살아가는 것은 그 다음 세대 몫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하는 땅을 주셨어요. 주위를 잘 돌아보세요. 아직까지 정복되지 않는 영혼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잘 살펴보면 저 사람이 주님의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 저 가정에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갈릴리, 이 정말 바다 근처의 예루살렘, 유대,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하시고 12제자를 남겨두셨어요. 12제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거예요. 나머지 땅을 맡겨주신 거예요. 나머지의 몫은 네 몫이다. 그 다음 세대 몫이다. 반드시 그 다음 세대가 그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유명한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니 너는 그들을
말라. 그 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자, 우리가 음식도 급하게 먹으면 체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는 이 땅의 주인이야. 이미 가나안 땅의 주인은 바뀌었다. 이제 천천히 들어가서 가서 개척하고 정복해라. 이 말씀이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가서 내가 그 세상에 이긴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이겼다. 너희는 이긴다. 너희가 이기는데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이긴 자로서 너희가 당당하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어야 영적 근력이 생겨요. 문제가 없이 평안에 영적 근력 안 생깁니다. 문제를 당할 때, 어떤 나에게 환난을 당할 때 나에게 영적인 근력이 생겨요. 이 영적인 근력을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갈 때마다 희한하게 문들이 열리잖아요. 문들이 하나씩 열리면서 아, 주님이 하셨구나. 야, 주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영적인 근력이에요. 이 영적인 근력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은 그 보세요. 우리나라가 비행기에서 땅 내리면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를 보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 전 지역에 우리가 정말 다니면서도 빨간색 십자가가 그렇게 높이 세워지잖아. 중국 보세요. 지난번에 장대희 선교사님이 오셔서 중국의 십자가를 다 내려버리잖아요. 그 성도들이 십자가를 붙잡고 울잖아요.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울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 십자가가 세워진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마지막 때는 하나님 기대주야, 기대주. 저와 여러분, 이 몫을 누구한테 남겨주셨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정말 주의를 살피면서 하나님, 저 사람은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영혼을 주님, 우리가 정말 전도해서 우리가 자꾸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는 점점 이 정복지가 정복되어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유동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조장을 세웠어요. 이 조장을 세운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정말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조장을 세우세요. 우리가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조장을 세워서 그 조장이 그 지역을 다 책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문을 닫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끝나나? 끝나지 않아요. 조장을 세운 이유는 뭐냐? 이제는 그 각 조장 집에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중국 교회가 문을 닫으니까 각 조장 집에서 교회가 되고 각 조장 집에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장을 세워서 이제 조장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얼마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업을 주신 하나님 6절과 7절 같이 합독합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 나이까지 자기의 모든 주민 모든 시돈 사람의 나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쫓아내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한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자, 2절에서 6절까지가 지금 얻은 땅을 네가 정복해야 될지를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다 정복한 후에 나눠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게, 지금 다 정복하진 않았지만 너가 이 땅을 분배해서 그들이 가서 정복하게 하라. 그들이 들어가서 정복해서 그 땅을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주인을 바꿔버려야겠어. 내가 주인이었던 이 나의 모든 이 인생이 이제는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 주인을 바꾸는 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우리는 정말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복하지 않는 땅을 주신 것은, 정복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눠주라고 하신 것은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물고기를 주면요, 그 자녀는 연약해져서 어떤 문제든지 대응을 못해요. 여러분이 돈으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돈으로 자녀는 키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돈 주고 자녀를 키운다고요? 절대 나중에 엄청난 대가를 치러요.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 돼. 그 자녀가 땀을 흘려서 내가 정말 땀을 흘리면서 내가 얻을 생각,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흐지부지 대충 살지 마세요. 우리가 공부할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열심히 해야 돼. 우리가 회사에서 일할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은 더 해야 돼.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체성이 다른 사람이야. 구별된 사람. 저 사람은 대충 해도 돼.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대충대충 사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내가 대충대충 사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살다가 하나님, 내가 버는 이거 갖고 내가 선한 일에 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위해서 써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벌어서 내가 선한 일에 할 때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적인 사명을 자식에게 남겨줘요. 이 자식에게 돈으로 키우면 나중에 가서 그 자녀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탕자를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 아무 땀을 흘리지 않고 아버지 유산을 받아갔어요. 받아가서 어떻게 살았어요? 방탕이에요. 유리방탕. 막 그냥 쾌락을 위해서 그 돈을 써요. 여러분, 그 돈을 그렇게 쓸 수밖에 없어. 아무 땀도 대가 없이, 노력도 대가 없이 얻은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은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땀을 남겨두셔야 돼요. 사명을 남겨두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한테 땀과 사명을 남겨두면 그 자녀는 정말, 저는요 중학교 때 너무 가난해서 등록금을 못 냈어. 공납금을 못 냈어요. 이 공납금을 못 냈는데 그때는 왜 공납금을 못 냈다고 집에 가서 갖고 집에 가도 돈이 없어요. 근데 집에 가서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몇 명의 그 60 몇 명 중에서 한 3, 4명이 못 내. 그러면 이름을 또 불러요. 앞에 세워 집에 갔다 오라는 거야. 그럼 집에 가도 없어요. 부모들이 없는 돈을 안 준,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거지 돈을 일부러 안 주는 게 아니야. 근데 가서 보면 부모님들이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 라디오 하나를 주면서 이것을 전당포에 맡기라. 그때 내가 중학생이 무슨 전당포를 알아요. 모르지. 전당포에 맡길 수가 없으니까 엄마가 울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빈지갑, 이 엄마의 빈지갑을 보여줘야 돼, 자녀가. 그래야지 자녀가 방탕해요. 자녀가 이 돈으로 인해서 그냥 쉽게 버는 돈, 쉽게 얻은 돈, 이것은요 자녀가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말 땀을 흘렸어요. 땀을 흘리면서 이 정말 얻은 이거 이 눈물의 빵을 먹어본 사람은요 절대 돈 때문에 타락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마지막 때는 돈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 말세에는 다 타락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누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분노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고 도와하며 경건의 모양을 쓰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니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거예요. 내가 돌아서라. 이것은 앞으로 크레포 같이 합성을 해요. 내가 쾌락에서 돌아서라. 아멘. 내가 타락에서 돌아서라. 아멘. 마지막에는 돌아섭니다. 여러분이 돈을 사랑해서 내가 예배와 돈하고 바꿉니까? 절대 여러분 예배와 돈하고 바꾸면 안 돼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도권을 붙잡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이 손을 의지하는 사람은 끝까지 평탄해요. 그런데 예배와 돈을 바꾸면 뒤집어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정말 어려움이 또 오잖아. 그때 가서 또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돈하고 바꾸지 마세요. 마지막에는 돈 때문에 많은 사람이 타락해져요. 많은 사람이 이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 말세 우리의 소명이 뭐예요? 나는 돈하고 하나님 믿음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로
이 하나님을 먼저 섬기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가 붙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민수기 26장 54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 기업을 많이 주시오. 수가 적은 자에게 기업을 적게 주시니 그들이 그대로 많이 기업을 주시되 그 많이 받는 자에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땅을 분배할 때 인구 분포가 많은 수대로 주는, 인구 분포가 많은 수가 유다지파였습니다. 유다지파가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그거는요 사명이에요. 그 지혜로 선한 일을 하셔야 돼요. 그 지혜로 다른 사람을 살려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물질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 물질이 사명이에요.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왜 다른 사람보다 물질을 주셨을까? 그 물질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요리를 잘해. 그럼 이 요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쓰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사명과 연결시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 소유로 하면 하나님 이것은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 버려요. 날개가 있어요. 물질은 날개가 달렸어요. 반드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과 내 축복과 연결시켜야지만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받는 축복과 저 하나님 앞에 받는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수를 하세요. 내가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찾겠다. 내가 많이 주면은 그 많은 것을 내가 그 사람에게 찾겠다. 누가복음 12장 48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 아멘. 많이 준 것은 너에게 사명이 있는 거야. 너는 저 애보다 더 지혜를 줬으면 그 지혜 갖고 너가 선한 일을 해야지. 물질을 줬으면 물질 갖고 선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재능을 줬으면 재능 갖고 해야지. 다 하나님의 사명에 연결시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선한 도구가 되고 사명 있는 자가 되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자가 돼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남겨놨어. 이 과제를 왜 끝까지 너가 깨어있으라고. 제가 아는 지휘 목사님이 목회하신 지 33년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 크게 세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교회에 어떤 큰 이제 뭐 행사나 어떤 일을 하려면 당회를 조직해갖고 거기서 회의를 하는데 한 분 장로님이 꼭 그렇게 그 당회에서 다 찬성을 하는데 반대하는 분이 뭐 반대를 해서 그 어떤 행사를 할 때에도 그것을 치르지 못하게 하고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 목사님이 혼자서 이 간이 정말 꺼먹게 되도록 그냥 참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장로가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으로 버림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이 장로님한테 장로님 당회에서 물러나십시오. 장로님 주차하십시오. 주차 요원으로 봉사하십시오. 그렇게 장로님에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왜 주차 요원을 해요? 내가 왜 그것을 해요? 나 당회 못 물러납니다. 나는 당회에서 끝까지 일할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몇 개월간의 이 계속 갈등 가운데 이 목사님은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금식하러 들어갔어요.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맡기고 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장로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 재정의 3분의 1을 담당해요. 사업이 너무너무 축복을 받아서 재정의 3분의 1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주인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목사님이 금식을 하러 들어갔어요. 금식하러 들어가서 그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들리는 소문에 장로님이 사람들을 그 자기 파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수근수근거리고 뒤집어지고.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나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 차라리 나를 천국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처음에 기도했다가 기도가 바뀌어진 거예요. 주님, 저는 그 영혼이 그 장로님이 바리새인으로 그렇게 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당할까봐 하나님 앞에 정말 나중에 가서 그 버림당해서 심판할까. 하나님 저는 그 장로님 영혼을 생각한 것입니다. 나는 그 장로님을 사랑합니다.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갈 것이고 하나님이 오라면 올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 내가 영원히 있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금식을 끝나고 이제 돌아왔는데 하나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이 목사님에 대해서 목회를 잘못했다는 등 막 그런 소리가 들려와요. 근데 이 목사님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내려오라면 내려오겠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영원한 내 자리라고 아닌 것을 압니다 하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가평에서 가수원을 하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그 도로가 이 가수원 자리가 도로로 수용이 된 거예요. 이 도로로 수용이 되면서 보상금이 나왔어요. 이 보상금이 나왔는데 이 보상금이 나온 그 보상금을 그 장로님이 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어요. 재정이 한 개도 부족함이 없이 넘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 장로님을 오히려 정말 살리기 위해서 했던 것이 그 장로님은 몇 년 전에 다 사업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또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계수할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땅 정복하지 않는 땅을 너희가 분배해라. 너희가 공평하게 분배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서 개척하고 가서 그 미정복지를 가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의 정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살펴보세요. 그러면 전도할 영혼이 보여. 내가 마음이 없으니까 안 보이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주위를 자꾸 살펴보면 저 사람은 주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고 저 사람에게는 주님이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인 것을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레위 지파의 기업은 무엇인가? 14절, 15, 33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자 지파별로 분배를 해라. 그런데 레위 지파만 기업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는 왜 기업이 없는가? 자, 민수기 18장 20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고 그들 중에 아무국인도 없을 것이니 자, 이 레위 지파는요 제사를 드리는 이 법궤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거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는 땅을 만약에 분배를 받으면 땅을 일궈야 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야 되고 그 땅에 가서 많은 어떤 싸움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지금 하나님의 영적인 일,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분배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분배를 못 받았다고 해서 굶어 죽지 않아요. 11지파의 11조를 통해서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을 하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레위 지파가 각 지파별로 지역마다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하셨어요. 각 지역마다 들어가서 살았다라는 얘기는 뭐냐? 그 지파가 하나님의 영적인 일과 계속 연결되게 할 수 있도록 그 지파 속에 들어가서 흩어져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기도하고 상담하고 결정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 땅을 일구는 것보다 더 큰 중요한 일은 뭐냐? 바로 영적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하신 일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 레위 지파가 지금 누구입니까? 지금 레위 지파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별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구별된 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구별된 자로 우리가 레위 지파에 지금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에요. 이 땅에 있는 기업은 다 소멸되지만
이 땅에 있는 기업은 다 사라지지만 영원한 기업은 절대 소멸되거나 사라지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문을 구하고 영적인 제사와 영적인 예배와 자꾸 하나님과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 레위 지파를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다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레위 지파면 여러분의 사업장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학교에 가서 레위 지파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별된 사람으로 우리가 그 지파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부자 아버지가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멀리서 아들이 정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돌아올 시간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유서를 써놨어요. 유서를 써놨는데 그 유서에 자, 모든 재산은 내가 누구누구 종에게 다 맡긴다. 누구누구 종에게 내가 다 내가 준다. 그리고 너는 와서 단 한 가지만 구해라. 네 소원 한 가지만 선택하라. 그러고선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또 아들이 와서 보니까는 정말 아버지는 안 계시죠. 유서라고 보니까 이미 자기 전 재산은 다른 종에게 다 넘어갔어요. 너무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서를 갖고 라피에게 찾아갔어요. 라피요,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유서만 남기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실망하고 있었는데 그 라피가 그것을 보더니 웃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지혜롭다. 아버지가 너무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이제 그 아버지의 명대로 네가 그 재산을 전부 받은 그 종 하나만 네 종으로 택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 네가 주인이니까 그 종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은 다 네 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아버지 유산이었어요. 우리는 그 창조자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야. 창조하시고 이 모든 인류를 모든 이것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면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가장 부유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레위 지파입니다. 저와 여러분 레위 지파는 하늘을 보고 살았어요. 왜? 땅이 없기 때문에, 땅이 유산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을 보고 살았어요. 레위 지파는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 아멘? 아멘. 이 땅은 잠깐이면 끝나. 그러나 이 땅에 쇠하고 이 땅에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 유업이 바로 이 상속, 이 기업, 우리가 소유물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땅에 쉬하는 것에, 이 땅에 무너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아멘. 세상 것은 무너져요. 세상 육신의 장막도 무너지고 세상에 있는 건강도 언젠가 무너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무너집니다. 이 무너지는 것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셔요.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 되셨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마음에 들어서 야, 너 내 기업이야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만세전부터 우리가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재산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 아무것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의 남겨두신 하나님의 이 비전이 있어요. 아직까지 정복하지 않는 땅이 있다. 아직까지 남겨둔 땅이 있다. 아직까지 얻을 땅이 있다. 하나님은 그 땅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지금 내가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나에게 내 소유권이 없다고 절대 여러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선한 계획 속에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정말 자녀답게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너를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우리를 왜 하나님이 기업으로 택했냐? 너를 통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너를 통해서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으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지금 보이는 것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잘 놀고 내가 막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재밌게 사나? 절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받을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이 받을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나갈 때 우리는 대충 살게 되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대충 공부하지 않아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 대충 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대충 살지 않습니다. 반드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반드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나누고 선한 일을 감당하고 이게 바로 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기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바라면 바랄수록 사람은 자꾸 기대면 기댈수록 냄새가 나. 실망이 돼. 상처가 받아. 하나님은 기대면 기댈수록 길이 열려.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기뻐. 하나님 감사해. 소망을 갖고 나가는 귀한 비전을 품은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